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또 나의 사명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처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구약성경 969페이지 3절 읽고 뒤에 18절 또 읽겠습니다. 1장 3절 먼저 읽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1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해서 저는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는 그 배경을 1장 1절에서 내증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을 한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점으로 해서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메시아에 대한 풍성한 예언이 나타나 있고요. 여호와의 그 날, 때 이런 시간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날은 패역한 백성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그 약속,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상이 있는데요.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자면은 조금 성경에서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남은 자 사상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 속에 가던 사람들이 믿음이 변질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언약을 가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습니다. 다 타락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또 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 세대에 그 언약을 이렇게 전하게 되고, 그럼 또 그 시대가 또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남은 자가 누굽니까?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에서 남은 자로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로 노아의 방주에다가 그를 남겨놓았다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지요. 그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남은 자를 남길 것이다. 남은 자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아주 이렇게 핵심된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는 어떤 시대에 쓰여진 말씀일까요? 제가 아까 그 이사야서의 그 시작이 1장 1절에 우시야 왕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 마지막 해에 부름을 받아서 선지 활동을 시작한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동시에 거의 다윗 때, 솔로몬 때 혹은 그 이상의 번영을 누린 굉장히 힘이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막강한 국력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축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믿음은 껍데기만, 행위만 남고 신앙은 완전히 부패하고, 그 신앙이 부패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부패하게 되는, 그래서 아주 악하고 완악한 시대, 그래서 회칠한 담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속은 구멍이 숭숭 뚫려서 위태위태한데 겉에만 반듯하게 발려져 있는, 속에는 막 시체가 들어있고 썩은 것이 들어있고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데 겉에만 반들반들한 그런 시대 속에서 이사야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도 자기를 밥 주고 자기가 잠자는 곳이 어딘지는 알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밥을 주는 사람이 오면은 반가워하고, 자기 주인이 가자고 하면 따라 나서고, 가서 자자고 하면은 들어가서 잡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에게 언약을 베푸신,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가운데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 시대, 우시야 시대 때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또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실 때에 혹 하나님과 멀어지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소홀해지신 분이 있다면 정말 한 가지 생각은 해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이 적어도 짐승보다는 나아야 되겠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성도를 자처하는 내 믿음이 적어도 소보다는 낫고 나귀보다는 나아야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요, 막 예배 시간은 막 엄청 철저하게 지키고, 막 예물 드리는 거 엄청 철저하게 하고,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겸해서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이 밉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신 것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배부르대요. 여러분, 우리 배부르면 음식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도 배부르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의 예배가 이렇게 받고 싶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피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래서 뭘 예표하지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을 예표하는데, 백성이 드리는 피가 싫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를 다녀갔는데
너희는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 건물 마당만 밟고 돌아간 거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재물을 보고 헛되다고, 예배를 헛되다고,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도도 받기 싫다.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싫다는 게 아니고, 헌금이 싫다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껍데기는, 행위는 믿는 척 해놓고 전혀 안 믿는 너희의 신앙생활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게 짐스럽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요. 나는 이 친구가 좋아서 자꾸 밥 먹고 싶고 차 마시고 싶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나를 만나는 게 부담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만남은 이어지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방법이 예배요, 기도요, 예물이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게 짐스럽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증나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또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소만도 나귀만도 못하게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은 배반해놓고 와서 말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라는 자들을 부담스럽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요, 그냥 망하고 죽고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행위와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버리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했을 때 우리는 죽고 끝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래라면 저 높은 곳에서 너희는 이제 사형 땅 해서 죽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 이리 와라. 내게로 와라. 너희가 나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나는 너희와 다시 화목하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는 나를 원하지 않아서 떠나갔지만 나는 너희를 원해서 내가 나를 낮추어 너희에게 찾아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다시 찾아왔을 때 내가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줄 때 지금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를 다시 주라 고백한다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감사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또다시 기억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로 스스로 망하지 않도록 이건 자살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배반하는 건 자살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로 망하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낮아지셔서 마치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듯 우리 이리 와라. 나하고 변론, 나하고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나를 다시 왕으로
네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참되게 예배하고 너희의 마음을 내게 주면 내가 너희를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용서하고 이전같이 너희와 교제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심에는 한계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고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하신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요, 정하신 날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과 저주, 징계의 영원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혹 하나님과 멀어지셨다면, 혹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주님의 정하신 때가 임박하기 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다시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이시라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심으로 주님과 다시 화목하여지시는, 그래서 소나 나귀보다는 나은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러분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범죄하며 죄를 지으나 주님은 늘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속히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자로서 이 다음 세대의 언약을 전달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약의 횃불을 계승하는 그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